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다니지 않는 또 비신자 분들이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구절일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성탄절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너무도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너무도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엾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뿐인 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제 가엾게 여겨서 그래서 하나뿐인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하셨다. 속량이라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지불하셨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치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이제 보편적인데, 이제 요즘 대부분 기성세대들은 이제 밥을 먹거나 그러면 내가 대신 내려고 하잖아요. 대신 지불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속량이에요. 대신 지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죗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왜 기쁨의 날이고 또 영광이고 평화냐고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인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은 뭐냐면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구세주. 그리고 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이제 뜻인데,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 그러면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성탄절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 구세주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최고로 귀한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지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인 오늘 딱 맞는 이제 구절인 거죠. 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이제 1장 18절을 보기 이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세주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이것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태초에, 그럼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인가요?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만 알아도요, 여러분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학교 다니면서부터 시작해서 로고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이미 태초라는 것은 우리가 그 태초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대요. 로고스가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근데 이 말씀은 뭐다? 이 말씀,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가, 누가요?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모든 이단이 예수를 부정하죠. 어떻게 부정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나 그 다음에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모두 부정하잖아요. 자, 요것만 알아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 자, 그리고 그런데 태초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넘어가면 창세기가 나와요. 1장, 그것도 1장에.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볼까요? 아주 요것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 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지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도대체 우리라는 게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나는 나의 모습에 나의 모양대로 나의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만 할 텐데 우리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복수잖아요. 복수. 그죠?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앞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계셨대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넘어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아, 이때부터 계셨구나. 지금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창세기에 넘어가도 이미 이거 얘기하고 있네요.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신학으로 넘어가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부정을 할까요?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가로막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로고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제가 요거를 안 적어왔나 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이름을 예수래요. 예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에 대해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자, 예수가 뭐예요? 요것만 외워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예수가.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구세주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예요. 정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예수는 뭔가? 또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는 또 마태복음은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는 같이 읽어보실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읽어볼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막 이러잖아요. 가다 보면 막 간판에 임마누엘 붙어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속량하시기 위한 거예요.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시긴 오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죄에서부터 구원하실까요? 속량이라는 방법.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룩하고 기쁘고 정말 이 인류가 정말로 엄청나게 기뻐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영광과 찬송과 거룩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굿 뉴스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굿 뉴스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굿 뉴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세상에 복음이 오염돼 가지고 뭐 삼중 복음이 너무너무 많아. 다 가짜예요. 복음은 오직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굿뉴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란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절 사절 볼까요?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래 약속하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수천 년 동안 얘기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마리아에서 났지만 그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보실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니까 맨 위하고 아들이 한번 밑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복음은 뭐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굿뉴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은 바로 복음에 관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을
그것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게 이루어진 날인 거니까 엄청나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인 거예요. 성탄절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본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거 한 구절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가로막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구원을 가로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구원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가 참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구원에 대한 증거. 자, 갈라디아서 읽어볼까요? 자, 4장 4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보냈잖아요. 그죠? 보냈기 때문에 지금 성탄절이 믿는 거예요.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동등하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야만 동등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나게 하시고, 제가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똑같이 들어가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 대신 죽어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형수 대신 죽어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사람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난지를, 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야.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부터 본인도 모르게. 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본인도 몰라. 그런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호련이 변화된 거야. 그게 이미 그 사람은 그 안에 이미 믿음이 들어간 것이고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나와가지고 듣기만 했는데 믿음이 들어갔고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미 그 속에서 아들의 명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양자가 되게 하셔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다가 죽을 존재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또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중에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되새김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또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구원받는 날이 되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